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내는 것이, 이게 진짜 좋은 올바른 정보인지 아니면 가짜 거짓 정보인지, 이게 진품인지 명품인지 아니면 이게 분별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짜 소동이 신문에 이렇게 많이 등재되고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수입 소고기 한우로 속여서 팔았다, 원산지 속였다, 뭐 이런 얘기. 먹거리조차도 속여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 빼고는 다 가짜로 만든다고 합니다. 심지어 계란까지도 만들고, 원래 불교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단백질 식물성으로 만들어서 소고기라고 만들기도 하고 고기라고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야 충분히 이해가 되겠다 하는데, 계란까지도 만들어내서 전문가도 이게 진짜 계란인지 가짜 계란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진짜와 가짜의 그런 문제가 영적인 삶의 영역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설교에서 짝퉁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셨습니다. 진정으로 천국 백성의 의를 이루고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며 그들의 가르침에 주의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에,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면서 교훈을 첨가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가짜 가르침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가짜를 진짜라고 인식하고 신앙을 등지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고 뒤돌아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을 쫓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짓 가르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이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많은 거짓 가르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먼저 교회 밖을 보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둘을 대학을 보내면서 너희들 대학 들어가서 목사 자녀라고 믿음 좋다고 신앙을 더 알아보겠다고 기독교 동아리 들으라고 그러면 가라 마라, 절대 가지 마라. 제가 목사 입에서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지 마라, 거짓 탈을 쓰고, 우리가 가장 가깝게는 어떻습니까? 몰몬교 선교사들이, 멋진 백인 청년들이 양복을 하고 007 가방을 들고 수십 년간 영어 배우러 오세요, 영어로 성경 공부 가르칩니다, 미국 문화도 가르칩니다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유혹하며 데리고 갔던 거. 그런데 대학가에서 동아리라고 성경을 배운다고 들어갔는데 그게 양의 탈을 쓴 일이었습니다.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마라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 밖을 보면 많은 이단들이 학생들을, 청년들을, 또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노립니다. 그래서 이단이 때로는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들었을 겁니다. 신천지가 추수꾼을 3만 7천 명을 전국에 있는 교회로 파송했다. 교회에 들어가서 성가대도 하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구역도 가고 그 다음에 교사도 하면서 청년부에 들어가서 청년들 싹 데리고 나가고 성가대 싹 데리고 나가고 그런 일들을 추수꾼들이 하곤 했다라는 것을 수년 전에 들어봤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는 요청을 받으면 그거는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답을 못 따라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영적 성장의 가장 바른 길은 뭐냐면, 영적 성장과 성숙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 답을 단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단에 빠졌던 한 남자분, 한 여자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저하고 군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신학대학 후배입니다. 옆에 부대의 군종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간호사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전도사를 하면서, 그리고 출판사에 가서 출판부의 일도 하면서, 부인은 간호사로 신앙생활하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부인이 어느 날 콜콜한 마음을 달리려고 성경 공부에 갔는데 그게 신천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남편이 무능 중에 무능이고, 내 남편이 열정 없는, 가장 무열정 중에 열정이 없는 그런 사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다가 결국은 간호사 부인이 집을 떠나고, 두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다니는 아들을 내팽개치고 집 나가서 신천지에 깊이 빠져들어 10년 만에 이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이혼해달라고, 아파트 하나 팔아서 재산 분할하자고, 자녀들은 거들떠 보지 않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이혼을 하고, 이 친구는 새롭게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된다, 부부관계가 깨진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미혹에 빠져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속기 쉬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잘 삼가해라 이거예요. 왜?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이거 보면 제가 추수감사절이나 절기나 할 때 이제 찬송가를 선택을 할 때 보면 곡을 치잖아요. 그래서 한때 감사하신 하나님, 그걸 이제 들어보고 많이 듣고 부르고 성도들하고 다 같이 추수감사절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이 찬양 부르기 위해서 그거를 유튜브에 쳤더니 그거를 부르던 사람들이 쭉 이렇게 유튜브가 뜨잖아요. 그런데 한 2단, 저 88체육관에서 금요일마다 막 집회하는 이초석 예수중심교회 그분이 이게 떴는데 내가 궁금했어요. 아니 이 2단이 아직도 저 88체육관을 금요일마다 빌려서 우리가 성도들이 금요일날 철야기도 하고 집에 갈 때 보면 차가 막히는데 이게 뭔 일이냐 하고 봤더니 세상에 88체육관에 남자들, 우리 안수 집사 같은 분들 양복으로 쫙 입혀서 바닥에는 이 의자를, 일회용 의자를 쫙 깔아서 줄 딱딱 맞춰서 앉아있고, 저 위에 층에는 다 여자분들 앉혀놓고 이 2단 목사님이 감사하신 하나님, 얼마나 찬양을 2단이 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데 젊은 막 넥타이 부대가 전국 팔도에서 다 몰려왔고, 그냥 찬양 합창을 부르는데 여자분들이 막 옷을 입고 그래서요 어떤 분이 거기를 가면 야, 그 사람들 열정 있더라, 야, 그 사람들 은혜 있더라, 야, 거기에 갔더니 막 되게 사람 많으면 엄청 커 보이는 거거든요. 엄청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혹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거기 갔더니 뜨겁던데요, 거기 갔더니 막 말씀에 은혜가 있던데요, 거기 갔더니 성가대가 우리 성가대보다 비교가 안 되고 막 100명이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화음도 잘 맞고 지휘자님은 또 얼마나 박력이 넘치는지 막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거기가 은혜가 있대. 우리가 사람은 겉모습에 양의 옷을,
먼저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굉장히 영적이고 내용이 잘할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양의 옷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양의 옷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속에는 뭐냐면 노략질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일이는 무엇입니까? 이기적이고 결국은 일이는 물어뜯고 파괴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겉모습은 은혜가 있고 겉모습은 사람이 모이니까 야 여기 뭔가 있다. 아 여기 침체가 아니고 뜨겁다. 사람이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는 넓은 문일 수 있어요. 거기는 넓은 길일 수 있어요.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인데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래서 대개 삶을 보면요 큰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Small is beautiful이라고, 작은 것이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속지 마야 돼요. 세상의 허영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어갑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그게 뭐냐면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라고요? 일이라는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물어뜯는 거예요. 나를 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삶의 균형이 잡혀져야 되고요.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듭나게 돼야 되고요. 정말 귀한 게 뭔지를, 본질을 보고 바른 것을 보고 깨닫고 변화받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천국으로, 영원은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인데 그렇게 이끌어야지. 사람이 많아서 야 여기가 뭔가 있을 것 같고, 아 여기 가면 보험도 잘 될 것 같고, 아 여기 가면 약도 많이 팔을 것 같고, 아 여기 가면 내가 판매하는 다단계도 많이 팔을 것 같아서 가봐야 아니에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이르더래요. 날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아유 고목사 목사님 옆에는요 목사님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충신이 없어요. 사람들을 다 목사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사로잡을 능력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을 내게로 이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영혼 구원을 하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천국 백성으로 변화받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내게로 내 사람 만들고 내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옳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고기른 목사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사람으로 만들면 좋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목사님이 하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도 여름쯤이면 예전에 연세 많으셨던 분들 침례를, 제가 담임 목사 와서 지하실 교회 때 침례를 주러 안면도로 갔습니다. 요즘이야 침례탕이 마당 뒷굴에서 하지만 안면도 바닷가에서 침례를 주고 횟집에 가서 회를 먹고, 그런데 내가 어르신들하고 대화도 하려고 이렇게 먹으려고 했더니 아유 목사님은 저쪽에 가셔서 저쪽에 창가 자리에서 아주 시원한 데 잡수세요. 본인들은 저 구석에서 잡수는데 기분이 막 좋아졌어요. 그리고 오실 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는 호산나 순복음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근데 음료수가 달랐어요. 그분들의 음료수가 같은 물은 물이었는데 다른 물을 잡수셨는지 하여간에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막 오시면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겉모습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왔다고,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막 사람이 많은 것 같고 건물이 화려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본질을 볼 줄 아는,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겉모습을 가지고는 그들을 구별해낼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적 하는데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진짜일 거라고 아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어. 그런데 주님은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 뒤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잠깐 넘겨주세요. 22절,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22절 넘겨주세요.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기적 가지고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표적, 이적, 기적, 귀신 쫓음, 이런 것들이 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그것의 그 시금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그들은 기적을 행했는데요,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귀신도 쫓아냈는데 기적이 진실성을 보장하지 않는, 기적이 그 사람의 참 믿음의 진실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막 늘 기도하고 늘 금식하고 늘 막 쇳소리 한다고 해서 그분이 진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표적과 이적과 기적, 거짓 선지자의 등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선지자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 옆에 계신 한번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해보세요. 사람들은 표적과 이런 것에 약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40일 금식을 마쳤는데 내게 절하면 천함 뭐랄까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아, 주님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데리고 나약하고 금식 후에 힘이 없는 예수님을 붙들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릴 때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천사를 명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주면 사람들이 널 보고 메시아라고 하지 않겠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다만 그를 섬겨라. 내가 저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내 발을 붙들어준다, 그렇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표적, 그런 기적, 그런 이적이 아니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갈보리에서 죄와 인류의 죄와 허물, 죄속을 다 대속해 죽음을 죽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로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이 그들의 진실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21절로 한번 보겠어요. 21절. 종교적인 어휘, 그 사람들의 겉모습,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병고침, 기적, 이적, 표적, 집회가 막 황홀하고 아니에요. 자,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 주여 주여.
가끔 여러분 이런 분은 은혜스럽죠. 우리 권사님들은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아멘 막 이러면서 막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무슨 일 있으면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종교적인 어휘와 언어에 속으면 할렐루야 아멘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도 할렐루야 할 수 있고요, 그 사람도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속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도 항상 주여 주여 부르면서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그래서 겉모습 때문에, 기적, 표적, 이적, 병고침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하는 분은 거기에 넘어갈 수 있고요. 또 젠틀하게 주여 주여 하고 종교적인 어휘를 쓴다고 해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16절을 봅니다. 20절까지 보면 열매에 대해서 16절을 보면 그들의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계속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인격이, 삶이 변화되는지, 정말 삶의 균형 잡혀, 그 이단이 가르침이 좋고 예배가 좋아서 막 갔어요. 가서 드리고 막 박수를 치고 막 감동이 돼서 헌금도 드렸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무너지고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행복,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구원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일이에요. 일이. 그 속에는 일이 도적질하고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생명을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삶의 균형 잡히는 거예요. 영성이 뭐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삶의 균형이 잡히셔야 돼요.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러분에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거듭났습니까? 내 믿음의 결국이 영원 구원임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다른 가르침, 아무런 환상, 열정, 그 다음에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 뜨거운 예배, 집회, 아니면 어떤 막 폭발적인 감동, 감흥이 있어도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진리의 전당이고 은혜의 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쉽게 빠지느냐 하면 대부분 관계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상처가 날마다 가시가 되어서 자신을 찌르기 때문에 잠시나마 위로받고 싶고, 잠시나마 그런 기적적인 자리에, 잠시나마 그런 열광적인 도가니에 빠지고 싶고, 잠시나마 막 그런 열광적인 박수의 부대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마음이 공허할 때,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에 처할 때,
사업이 어려울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자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바라봐야 하는데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내게 신비한 표적과 기적을 행해줄, 그래서 미신이 손쉬운 거예요. 그래서 점 보는 게 손쉬운 거예요. 그냥 5만 원 주고 50만 원 복채놓고 물어봐. 아유, 물어보라. 사람은 이렇게 약한 거예요. 대개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에 빠져, 거기 갔더니 막 사람이 많더라. 엄청 뜨겁더라. 엄청 막 시설이 좋더라. 다 사람은 성공의 모습을 보면 커 보이고 진짜 같아요. 이게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조장하는 우상의 형태가 성공주의 우상에 빠지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절하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벗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다만 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면서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과 사랑을 요구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심령이 가난하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목표가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한번 따라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하실지라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이 그냥 소멸될 것 같지는 않죠. 소멸되지 않고 영혼은 그냥 멸절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는 영생이 있음을,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한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생, 의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여러분, 성공만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세상 것에,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와 못된 우상에, 성공의 우상에 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우선일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삶의 균형이 잡히고 그리스도의 복이, 주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과 풍성한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